성도들이 감격의 눈물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8부 예배를 나눠서 한꺼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1부서부터 8부까지 제가 사회 보고 목사님 10분만 설교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8,800명을 다 영접을 하고 교회 영접을 하고 그날 우리는 감격에 이후부터 몇 달 동안을 간증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에게는 작은 유혹들이 이제 오게 됩니다. 어느 선배님이 저보고 나 목사 한 달을 찾았다고. 이제야 전화 연락이 됐는데 좀 만나자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서는 자기 다이아 반지니 집안 살림 다 팔아서 대전에 개척교회를 했는데 땅을 사서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나는 신학의 소명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외국에 유학 가려고 그러는데 나 목사님 이걸 맡아주세요. 하면서 토지 문서를 주는데 당시 시가로 2억이었습니다. 제가 갖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 제 손이 막 떨렸어요. 이제 30살인데 그 당시에 2억. 근데 또 어느 선배 목사님이 식사하자고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이분은 선교사님이세요. 나 목사님, 저는 선교사인데 선교 한번 같이 합시다. 대학원 다닐 때 선교가 뭐라고 듣기는 했는데 그다지 유심히 듣지를 못해 넘어갔는데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들어보니까 또 구미가 땡기는 거야. 선교가 뭡니까? 목사님 선교 다른 거 아닙니다. 말 다루고 물 다루고 환경 다른 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입니다. 그래요. 아니 이제 대한민국에서 웬만한 전도 거의 다 해봤다 생각했는데 또 말 다루고 물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해보자 하니까 새로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대전에 개척교회 자리가 났는데 그리고 어느 목사님이 선교하자 하는데 마음이 끌립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 말씀이 선교 절대 안 돼. 개척교회 절대 안 돼. 이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1, 2년 나랑 같이 사역하자 합니다. 이제 분당에 교회 개척해서 담임으로 갈 테니까 1, 2년만 같이 사역하자 합니다. 그때 막 교회가 들썩들썩 일어날 때였어요. 그 밤에 우리 집사람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여보, 이제 저 담임 자리도 나왔고 이제 또 아프리카 선교도 가자 하고 우리 목사님은 부목사로 계속 사역하자 하는데 어쩌면 좋겠나? 주의 뜻이 뭔가?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여보, 담임 자리도 부목사 자리도 올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프리카 선교사는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아. 여보, 우리 선교 떠납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결정했습니다. 이제 선교 갑니다. 그럼 우리는 후원 못해. 못해도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냥 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인정을 하고 후원해 주기로 하고 떠나는데 김포공항에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전부 다 대형 차량 2대로 와서 이제 인사하고 기타 하나 메고 애들 둘 데리고 비행기를 타려고 이제 환송까지 다 하고 얼른 가시라고 인사하고 들어가려 하는데 공항에서 여권을 보자 합니다. 근데 제 여권은 있었는데 아이들 둘 여권을 준비하는 거를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애 아빠인데 내가 보증할 테니 갑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권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저 많은 사람들이 환송하러 왔는데 지금 내가 안 가면 어떡합니까? 안 된다. 여러분, 선교라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디든 가며 못할 것이 뭐며 죽음도 불사하리 그런 마음으로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다 정리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가고자 했는데 애 둘을 공항에 놓고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왜 이리도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는가? 비행기 안에서 열 몇 시간을 눈물로 갔습니다.
여하간 그렇게 떠난 선교가 이제 한 1998년쯤 되어서 이제 에리트리아에 있을 때예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미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국제학교 설립 승인을 정부로부터 받고 이제 교사로 같이 사역할 선교사 동역자를 모집하는데 어떤 분들이 미국에 가면 1.5세, 2세들이 영어도 되고 이 뭐라 그럴까 이 정신도 미국인과 가깝고 하니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한번 미국 가서 구해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미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친구 목사에게 미국 공중전화부 봐서 세계 선교회 총무 그다음 미국의 제일 큰 교회 목사님들 이름과 전화번호 좀 달라고 그래서 그 종이 쪼가리를 받고 가게 되었습니다. 98년 3월로 기억하는데 존 F 케네디 공항에 딱 떨어져서 세계 선교회 사무총장 당시 고석희 목사님인데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나 지금 공항 떨어졌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겠는데 와서 픽업해 주세요. 그 목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왔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20, 30년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공항 픽업 와달라고 한 사람은 너밖에 없는데 당신 누구냐 그럽니다. 에리트리아에서 왔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예수전도단 뉴욕 그 플러싱에 있는 본부에 내려다 준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전도단 대표가 오늘 금요일 철야가 있는데 집회하시면 어떻겠냐 좋다고. 집회를 끝나고 소파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어떤 여성분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분 이름이 신지원인가 그 뉴 맨해튼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꽤 유명한 분인데 목사님 학교를 하시게 되면은 학교 로고 필요하지 않으세요? 필요하죠. 제가 해드릴까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했더니 미국의 치즈 앤 크라프트 로고 하신 분, AT&T 로고 만드신 분, 삼성 로고 만드신 분이에요. 아주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학교 로고를 받게 됐고, 이제 종이 쪼가리에 목사님에게 이제 전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맨 먼저 워싱턴에 저기 그 예수전도단 본부장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누구십니까? 했더니 두 분을 꼽으시는데 그 당시에 이제 워싱턴의 워싱턴 중앙교회 이원상 목사님이 가장 존경받는 분입니다. 합니다. 거기 한 3, 4천 명 모일 때였는데 여러분 미국의 교회는 거기다 0 하나 더 붙이면 한국과 규모가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민도 뭐 이렇게 많지 않고 200만도 안 되는 곳이니까 그리고 거길 전화를 드렸더니 이원상 목사님 저 에리트리아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만나 뵙고 싶습니다.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했더니 오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수요 예배를 가서 한 20분 정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있는데 끝나고 목사님하고 차 한잔 딱 하는데 이 목사님 말씀이 나홍주 목사님이 원하는 뭐든지 다 후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세요. 작은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미국에 처음 올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미국에 가거든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풀릴 것이 풀리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고 왔는데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사람을 소개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지고 뉴욕으로 돌아왔는데 며칠 뒤에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그 적을 준비돼 있나요? 그러면서 네, 돼 있습니다 했더니 미국의 각 지역에 가장 인정받는 괜찮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교회 목사님들 쭉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 제가 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에리트리아에서 온 나홍주 선교사인데 교회에 가서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다 오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원상 목사님의 그 이름이 이렇게 큰 건지 참 몰랐는데 어디를 가도 존경받는 목사님을 찾으면 전 세계 여행도 그냥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혹시 해외여행을 다니시면은 뭐 예산을 이렇게 들먹이지 말고 그 나라에 존경받는 한인교회 목사님이 누구신가?
거기 전화해서 가시면 웬만하면 다 무료로 여행이 됩니다. 영락교회에서부터 뭐 LA 사랑의 교회에서부터 시카고에서 제일 큰 헤브론 교회, 워싱턴 교회, 뉴욕의 장로교회, 퀸즈 교회, 웬만한 교회 수십 개 교회, 캐나다까지, 토론토, 오타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기억이 나요. 워싱턴에서 집회가 끝나고 LA 집회를 가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하고 그날 저녁을 먹으면서 부목사님 집에 묵고 있었는데 사모님이 그래요? LA 가시죠?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서 LA에 전화를 하더니 목사님 LA 공항에 떨어지면은 어느 집사님 부부가 영접해 줄 것입니다. 좋은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LA 떨어졌는데 두 부부가 오셨어요. 남자분은 집사님은 그 LA의 변호사시고 여자분은 LA 뉴욕 통합 변호사셨어요. 부부 변호사신데 그 집으로 데려가는데 집이 비벌리 힐즈에 계셨어요. 그러면서 집에 딱 도착하자마자 목사님 이 집은 목사님 거. 아무 때나 떠나셔도 되고 머무르시는 동안에 이 집은 목사님 겁니다. 원 없이 지내세요. 그리고 길거리에 세워둔 BMW 차 하나 있었는데 목사님 이거 목사님 차 원 없이 쓰세요. 평생 처음 본 분이었어요. 난 이런 분도 세상에 있구나. 그래 한 10여일 지나면서 떠나기 전날에 이제 시카고로 가야 되겠는데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물었습니다. 집사님 이 집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집은 웬만한 건 다 있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날 저희가 셋이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마침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서 목사님, 하나님 이 집에 자녀가 없어 자녀를 구하는데 내년 이맘때 자녀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잊었어요. 한 3년쯤 뒤에 이제 부흥 집회 때문에 미국에 갈 일이 있어서 마침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더니 그래 집사님 잘 계십니까? 목사님 그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더블로 주셔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합니다. 여러분의 저나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뜻은 뭘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이 기도 얘기 나오니까 하나 더 생각나는 게 있어요. 대학교 때 친구 전도를 하는데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나옵니다. 재수할 때인데 전 대학생이었고 정씨가 교회 가자. 그때 둘이 걷고 있었는데 한양대 왕십리 쪽에 그 굴레방 딸이 기차 지나가는 굴레방 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덕길로 올라가면서 교회 가자. 그랬더니 홍주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은 교회 갈게. 너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어? 그때 문득 제 마음속에 오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정씨가 너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교회 간다고 약속할 수 있니? 약속하고 말고지. 그래 굴레방 딸이 거의 다 올라갔는데 저 밑에를 보니까 한 100m 아래에 자전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정씨가 내가 여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저 자전거가 우리 앞에 딱 멈추면 교회 가겠니? 가고 말고지. 너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밑에 자전거가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앞에 딱 멈추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딱 하는데 자전거가 올라오더니
저희 앞에서 딱 멈추는 거야. 그러더니 양말 끄적이더니 다시 가는 거야. 가자. 그랬더니 이 친구 얘기가, 야, 이건 우연이지. 자전거가 올라오면서 이 언덕이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러면 너 저 밑에 오토바이 오는 거 보이지? 야, 오토바이 힘들겠니? 그거는 간다. 그러는 거야. 주님, 저기 밑에 오토바이 올라오는데 우리 앞에 딱 멈추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는데 그 오토바이가 우리 앞에 딱 멈추는 거예요. 그날 금요철야 갔습니다. 기도는 쌓입니다. 여러분이 새벽 예배, 금요철야, 주일 오후 예배 잘 안 나오잖아요. 일반인들은. 어느 교회를 가든 그 교회를 분석을 하려면 새벽 예배 또는 수요 예배를 가보면 압니다. 짧은 시간에. 그거는 핵심 멤버들만 오는 거거든요. 그 교회에. 그래서 이 교회의 저력이 얼만큼 되는가. 보통 새벽 예배 가보면 압니다. 또 하나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 쌓여있는 기도를 어느 날 주님의 때에 폭발을 시키는데 즉시적으로 응답하는 기도도 꽤 많습니다. 어느 날 교회를 가는데 저희 교회를 가다 보면 그 골목 2층에 중국집이 있습니다. 평상시는 잘 느끼지 못하는데 안 그래도 배고플 때는 그 중국집이 참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그날따라 참 배가 고파서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짜장면을 먹고 싶습니다. 짜장면을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야, 홍주야! 옛날 친구가 오랜만에 부릅니다. 반갑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니? 야, 너 어떻게 밥 먹었니? 야, 여기 짜장면집 있네. 먹으면서 얘기하자. 그날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즉시적인 기도도 많이 해주세요. 오늘 아침에 어떤 설교를 들었더니 어떤 목사님도 그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돈도 필요하다. 그럼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돈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이런 설교를 잠깐 듣고 왔는데 저는 맞다고 봅니다. 여러분, 돈에 우리가 노예가 되면 끌려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신앙을 놓치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또 필요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이렇게 즉시적으로 받는 응답 기도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쌓여있는 마음속의 소원, 그 오랜 기도의 제목들, 새벽마다, 수요일날, 주일 저녁에, 금요철에 이렇게 쌓아놓은 기도가 어느 날 주님의 때에 폭발적으로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픈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치료가 됩니다. 어려운 가정 사정, 기업 사정, 자녀 사정, 육체의 사정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저는 응답된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부족한 종이 강단에 서서 두서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